미국 장로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지라르도에게 공예배에서의 악기 사용의 문제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Instrumental Music in the Public Worship of the Church의 6부, 악기 음악을 지지하는 주장에 대한 고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예배에서 악기 사용을 찬성하는 입장의 여러 주장들을 존 지라르도가 어떻게 반박하는지 그 논증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라르도가 딱 설정해 놓은 중요한 기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단순히 인간의 취향에 맞춘다거나 감정을 좀 더 고조시킨다거나 예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식의 이유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그런 건 기준이 될 수 없다? 네,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교회의 역사적인 신앙 표준 문서, 예를 들면 신앙 고백서 같은 것에 기반한 주장만이 진지하게 검토될 가치가 있다고 선을 딱 긋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하다거나 효과가 좋다거나 이런 인간적인 판단은 좀 배제하고 보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칫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눠서 살펴볼 거네요. 성경에서 직접 근거를 찾는 주장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역사적 표준 문서에서 나온 주장들, 이걸 지라르도가 어떻게 봤는지 따라가 보죠. 자, 그럼 먼저 성경에 직접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거들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주장, 아마 가장 흔하게 듣는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악기 사용을 승인하신 기록이 있으니까 지금 신학시대 교회에서도 괜찮다, 이런 논리죠. 성전 예배에서 썼으니 우리도 쓸 수 있다. 네, 아주 자주 나오는 주장인데 지라르도는 이 주장에 대해서 시점과 상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딱 지적합니다. 시점과 상황의 오류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특정 시대, 구체적으로는 구약 성전 시대죠. 그리고 특정 장소, 바로 성전, 여기에 국한되어서 주어진 명령이나 허용을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그냥 무분별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건 논리적인 오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어느 시점에 뭔가를 승인하셨다는 사실이 그게 영원히 유효하다는 걸 보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할례나 유월절, 또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셨었죠.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례와 성찬이라는 새로운 예식을 주시면서 이전 의식들은 폐지하셨고요. 그렇죠. 더 이상 지키지 않죠. 네, 지라르도는 성전에서의 악기 사용도 정확히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성전 제도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고 폐지되면서 성전이라는 특수한 장소와 관련된 특별한 요소였던 악기 사용 역시 자연스럽게 함께 중단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유월절 양을 잡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네요. 구약에서 승인하셨다고 해서 그게 신약에서도 자동으로 승인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지라르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공예배 방식으로는 악기 반주가 있는 노래가 아니라 단순한 노래, 그러니까 시편,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지정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아, 노래 자체를 지정하셨다. 네. 그래서 폐지된 구약 성전 의식의 일부였던 악기 연주를 교회 예배에 다시 가져오는 것은 마치 시대를 거슬러서 유대교적인 예배 형태로 돌아가려는 시도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합니다.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 자, 그럼 다음 주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악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는 구절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지되지 않았으면 허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나요? 이 주장은 특히 예배의 원리에 있어서 규정적 원리, 레귤레이티브 프린시플을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 특히 장로교 신학과는 좀 정면으로 부딪히는 면이 있습니다. 규정적 원리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공예배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명령하셨거나 혹은 성경 말씀에서 필연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요소도 함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아, 명령이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금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초대받지 않은 것은 가져오지 말라는 것처럼요. 네, 정확히 그런 개념에 가깝습니다. 지라르도는 규정적 원리를 설명하면서 구약 시대의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것은 예배에서 엄격하게 배제되었다는 거죠.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대표적이고요. 아, 다른 불을 들이다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죠. 이 원칙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어떤 요소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면 그건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금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기 사용은 신약에서의 명시적인 명령이 없고 또 성전 예배가 폐지되었다는 선언, 그리고 사도들이 실제로 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통해서 볼 때 금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지라르도의 논증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에 빈틈이 있어 보인다고 그걸 메우려고 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군요. 네, 상당히 단호한 입장이죠. 그런데 이 규정적 원리 자체가 너무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숨막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럼 비판에 대해서는 지라르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지라르도는 예배에 관한 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엄격하다거나 유연하다는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을 따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봤을 겁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학의 근간이니까요. 인간적인 기준의 관용이나 융통성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성경 관련 주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천국의 예배 모습에서 근거를 찾는 주장인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상 예배 장면에 하프 같은 악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도 당연히 이걸 따라서 악기를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아, 그 계시록의 하프 얘기요. 이것도 지라르도는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반박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한다? 네, 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상의 교회가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면 오히려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겠죠. 결혼 제도도 없을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도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천국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의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필수적이잖아요. 죄의 고백, 회개, 결혼, 전도.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에 하프가 등장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지상 교회의 악기 사용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건 천국과 지상 교회의 본질적인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좀 비논리적인 비약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네요. 천국의 모든 걸 다 따라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다음 주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은 그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니까 음악적 재능, 특히 악기 연주 재능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예배에서 그 재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논리죠. 이 주장 역시 앞선 천국 논증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하려 한다는 거죠. 이것도요? 왜 그렇죠? 만약 그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난 조각가는 자기가 만든 조각상을 예배당에 가져와야 할까요? 재능 있는 화가는 그림을 걸어야 하고요. 위대한 건축가는 웅장한 건물을 지어 바쳐야 할까요? 아, 그렇게 따지면 정말 끝이 없겠네요. 그렇죠. 이런 방식은 적어도 개혁주의 예배 전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이 지라르도의 생각입니다.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방식이 반드시 공예배에 정해진 요소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요. 네, 이해가 됩니다. 다섯 번째 성경 관련 주장인데요. 악기 사용은 아디아포라, 즉 본질적이지 않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중립적인 문제라는 시각입니다. 그러니 각자 자유롭게 하면 된다는 거죠. 지라르도는 이 아디아포라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공예배의 일고가 되는 요소는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나 중립적인 것일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아, 예배 요소는 중립적일 수 없다. 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예를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당신께 드리는 예배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시고 민감하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설령 정말 100번 양보해서 악기 사용이 아디아포라, 즉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라르도는 말합니다. 사랑의 법이요? 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룬 방식을 예로 들어요. 바울은 원칙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괜찮을 수 있다고 봤지만 만약 그 행위가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심에 걸림돌이 되고 그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먹지 말라고 했죠.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라고. 맞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처럼요. 지라르도는 이걸 악기 문제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악기 사용이 그것을 양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악기 사용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명령한 의무사항이 아닌 이상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공동체의 화평과 형제 사랑을 위해서라면 설령 상대방의 이유가 좀 약해 보이더라도 꼭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지적합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을 두 번째 범주로 옮겨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교회의 역사적 신앙표준 문서에 근거해서 악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주장들입니다. 그에 대한 지라르도의 반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고백서 1장 6항에 나오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라는 구절을 적용하는 주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이죠.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의 정치, 운영에 관한 일부 상황들은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공통되는 것으로서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들에 따라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함으로 정해져야 하며 그 규칙들은 항상 준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들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원칙이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악기 사용이 찬양을 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거나 혹은 필요하니까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지라르도는 어떻게 반박하나요? 지라르도는 신앙고백서의 문구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신앙고백서가 교회 재량에 맡긴 부분은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공통되는 상황들, circumstances common to human actions and societies에 국한된다는 점을 핵심으로 딱 짚어냅니다. 인간 행동과 사회에 공통되는 상황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배를 몇 시에 드릴 건지, 시간, 어떤 건물에서 모일 건지, 장소, 설교는 얼마나 길게 할 건지, 시간 배분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이든 회사 회의든 다른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활동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예배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거군요. 예, 그런데 악기 음악은 어떤가요? 이게 모든 인간 사회의 공통된 활동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기 연주는 교회라는 특정한 종교 공동체의 예배 행위라는 아주 특수한 맥락에 속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회의나 모임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진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네요. 보통은 안 하죠. 따라서 악기 사용은 신앙 고백서가 재량권을 부여한 인간 행동과 사회에 공통되는 상황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위와 질서라는 일반 원칙을 악기 사용을 허용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지라르도의 논증입니다. 그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 만약 악기가 있어야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찬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지난 수백 년, 아니 1000년 이상 악기 없이 예배해온 수많은 교회들, 예를 들면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시대 교회들의 예배는 뭔가 품위가 없거나 무질서했다고 말하는 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좀 오만한 태도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점을 지라르도 역시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과연 찬양의 진정한 품위와 영적인 질서가 악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히려 그런 주장이 교회의 소중한 역사적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자, 이제 신앙고백서 관련 마지막 주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이미 교회에서 허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다른 상황적 요소들과의 유비, 즉 비교를 통해서 악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당 건물 사용하는 거, 설교자가 원고 읽는 거,
예배 순서 시간 정하는 거, 또 예배 시간 알리는 교회 종소리, 찬양 인도자가 음정 잡으려고 쓰는 소리굽새나 피치파이프,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보고 부르는 찬송가책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허용되고 있는데 악기 사용도 이것들과 비슷하게 도움을 주는 상황적 요소니까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여러 가지 유비들을 제시하는데요. 지라르도는 이 유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우선 예배당 건물 사용이나 설교 원고 읽기, 예배 시간 결정 같은 것들은 앞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인간 사회 일반에 공통된 행위 방식이나 조건들에 관한 문제라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디서 모일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악기 사용은 교회 예배라는 특수한 종교 행위 자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 활동과의 유비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교회 종 같은 경우는요. 종은 예배 시작 전에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리는 도구이지 예배 행위 중에 사용되어서 예배의 일부를 구정하는 게 아니죠. 예배 중에 계속 소리를 내는 악기와는 본질적으로 역할이 다릅니다. 아, 그렇죠. 예배 중에 종을 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소리굽쇠나 피치파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노래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인도자가 정확한 음 높이, 피치를 잡기 위해서 아주 잠깐 사용하는 보조도구일 뿐입니다.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반주를 제공하는 악기와는 기능이나 역할, 사용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르죠. 지라르도는 여기서 좀 재치 있게 꼬집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오르간을 단지 곡 시작 전에 소리굽새처럼 음정만 한번 딱 알려주고 치워버린다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정말 잠깐 쓰는 거니까요. 자, 여러 유비들이 좀 논파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남은 찬송가책과의 비교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찬송가책이 우리가 찬송하는 걸 돕는 도구인 것처럼 악기도 찬송을 돕는 도구니까 찬송가책 사용이 괜찮다면 악기 사용도 괜찮지 않냐 이런 논리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반박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찬송가책과의 유비가 악기 사용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또 흔하게 제시되는 논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라르도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기준을 하나 제시하면서 이 유비를 반박합니다. 바로 필수성, necessity라는 기준이에요. 필수성이요? 네, 그의 논증은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첫째, 회중 찬송은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명백하게 명령하신 의무다. 둘째, 이 명령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곡조, 튠이 필요하다. 셋째, 바로 이 필수적인 곡조를 회중에게 제공하는 수단이 찬송가 책이다. 물론 그 안에 담긴 악보나 그 악보에 대한 지식 혹은 기억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곡조를 외워서 부르든 악보를 보고 부르든 그 곡조의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가 책 혹은 그에 상응하는 것은 명령된 의무인 회중 찬송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그 사용이 정당화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아, 찬송가책은 필수적이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악기는 어떤가요? 악기는 찬송이라는 명령된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기가 없어도 회중 찬송은 얼마든지 가능했고 실제로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수많은 교회가 악기 없이도 아주 은혜롭게 찬송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악기 없이도 찬양은 가능하죠. 네. 따라서 악기는 찬송가 책과는 달리 명령된 의무 수행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악기는 필수적이지도 않고 또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인간 사회의 공통된 상황에 속하는 것도 아니므로 신앙고백서의 원리에 따라서도 공예배에서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라르도의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오늘 존 지라르도가야 공예배에서 악기 사용을 옹호하는 여러 주장들을 어떻게 반박했는지 그 논증들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라르도는 이런 주장들이 성경 해석의 원칙, 특히 구약과 신약의 관계 설정이나 규정적 원리 적용에 있어서 또 논리적인 추론 과정에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표준 문서를 이해하는 방식, 특히 상황이라는 용어의 정의 등 여러 측면에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 거네요. 결국 그에게 있어서 신약시대 공예배의 모든 요소는 반드시 성경적인 명령이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아주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이 점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라르도의 논증 정체를 이렇게 꿰뚫어 보면 그 핵심 질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공예배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면밀한 분석에 따르면 악기는 그 명령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고 폐지된 구약 성전 의식과 연결된 요소로 간주되었고요. 따라서 예배의 어떤 효율성이나 편의성 또는 인간적인 매력이나 미적인 만족감 같은 그런 부차적인 요소들보다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의 일관되고 아주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는 그 예배의 모습, 그 안에 다양한 요소들은 과연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정말 성경적인 명령과 원리에 충실하게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랜 관습이나 익숙함 혹은 개인적인 선호나 시대적인 문화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예배는 진정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